요한계시록 14장으로 들어오면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아주 요한계시록 13장하고는 대조적인 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짐승인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들어오면 어린 양을 가장 중요한 이미지로 내세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우상 숭배라는 죄악을 폭로하는 반면에 요한계시록 14장은 어린 양을 향해서 지금 경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라는 표시로 666이라는 표시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인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이제 거짓말이고 그들의 종말은 멸망인 반면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그들의 결말은 구속, 즉 구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들어오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내가 보니 이번에는 재앙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환상인데 너무 좋은 환상의 모습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대체 이 14만 4천이란 이 숫자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첫 번째는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좁은 의미로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인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또 약간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성도들입니다. 더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증인은 그 14만 4천이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린 양의 이름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가거든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사탄에 속한 자들은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숫자입니다. 자, 네 번째, 이 14만 4천 명은 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찬송이 넘치는 사람들이 2절, 3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사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또 다윗이 전쟁의 격전에서 승리를 얻었을 때 구원의 기쁨의 함성을 토해냈듯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를 얻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열화와 같은 찬양 소리를 바라고 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많은 물소리 같기도 하고 큰 우레소리 같은 대단하고 웅장한 노랫소리다라는 거예요. 이 노래는 아무나 배울 수 없고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오직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찬양이 넘치는 사람들이 거기에 속해 있고 또 끝까지 순결, 정절을 지킨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신앙의 순결과 정절을 지킨 사람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우상 숭배 유혹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 재물, 지위, 명예,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입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 사람들. 4절 후반부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7번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말하는 처음 익은 열매란 하나님께 바쳐진 열매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 그리고 8번째는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 입에 거짓이 없다는 건 진실하다는 거고, 흠이 없다라는 말은 행위에 있어서 순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천사의 세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째 천사의 첫 메시지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6절 7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그때그때마다 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또 다른 위기가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위기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메시지, 지금까지 있었던 이 심판의 메시지와는 다른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둘째 천사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나라들에게 주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두 번이나 사용하는데 그 뜻은 무너지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바벨론이 무너졌냐면 음행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그 메시지. 셋째 천사의 세 번째 메시지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경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9절로 11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심판의 장소는 불못이고 그들이 받을 심판은 지옥불과 유황입니다. 거기는 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희망을 갖는 거는 이제 저녁에 집에 가면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힘은 붙이지만 일하면서 나름대로 희망을 갖는 건 주말이나 주일에는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고 주말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되리니. 이런 축복의 약속. 너희들이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되리니. 그 보상이 이제는 쉬고 안식하고.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를 향한 수고와 헌신은 결단코 헛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오면 쉬게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날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원히 쉬지 못하는 날과 영원히 쉬는 날이 확연히 구별이 되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외면했던 사람들은 영원히 쉬지 못하는 파멸에 이르게 될 거고,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 따라 최선을 다해 산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여러분은 주 안에 서시고, 그날이 이르게 될 때 주 안에서 호흡을 마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은 언젠가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니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는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참 진실하게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감으로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 천국에서 쉼을 얻고 영원히 안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영원히 섬기는 그날이 펼쳐질 것이니 이 땅에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